할렐루야. 네, 거의 이렇게 2달 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수요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3절 4절 다시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참으로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직 나를 의뢰하고 내가 의지할 분, 나의 산성과 같이 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안전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오직 견고하게 설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문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부흥 기도회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일상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던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으나 마음속 깊이 감사하지 못하였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권고하신 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그렇지. 오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상할 수도 없었던 두려움으로 지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여 거리를 두게 하므로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에 담대함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몸 되신 성전에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신앙의 3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쓰는 의료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와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국민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리더십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아드리엘 찬양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작하고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수요 부흥 기도회 같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조금 안전하게 여러분 일정들 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참 감사하고 참 새벽 예배 시작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는데 10명은 오셔야 되는데 했더니 믿음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딱 10분만 딱 오셨더라고 월요일날. 그 뒤로 더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30-40명 부를걸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함께 새벽 예배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있어서 그렇구나, 교회가 그래서 지켜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더욱더 든든하게 서시는 여러분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도 쭉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상반기 양육 일정 5월 7일 8일 여러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2단계 성장반이 올해부터 약간 교재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풍성한 삶의 그 첫걸음이라는 책인데 그전 것보다는 이제 같이 나눔으로 이제 저희 이제 성경 공부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성경 토파보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포커스가 있지만 이제 2단계나 3단계나 제자 훈련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제 초점이 거기 있어서 같이 나눔을 하고 하는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잘 하나씩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기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8절로 38장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출애굽기 36장 8절로 끝절까지만 먼저 그냥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로 오늘 38절까지 말씀, 그 뒤에는 이제 말씀 계속 설명으로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장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라고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넓은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 교육자 3명하고 우리 전은양 집사님 4명이서 늘 수요일마다 영상 촬영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굴 마스크 써도 누군지 아시죠? 아마 뭐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 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혹시 교회를 여러분 건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회죠.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 새롭게 오시고 몇 년 지나서 목사님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있는 교회는 저희 동네에 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산을 타야 돼요. 늘 등산하다시피 산을 올라가고 했었는데 어떤 이제 한 집사님이 이 도로가에 땅을 크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땅을 기증해 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교회가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질동 한번 지어 보셨습니까? 뭐 어떨 때는 모래도 넣고 벽돌도 싣고, 남들은 형님들은 뭐 저보다 한 2배 정도씩 싣고 올라갔지만 저는 한 반 정도, 그것만 들어도 다리가 후달거리더라고요. 제가 기억에는 한 3일 정도 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몸으로 봉사해 주시는 많은 우리 그때 형님들도 있고 뭐 누님들도 뭐 누나들도 마찬가지죠. 누나들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땅을 팠는데 이상하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밑에다가 굉장히 많은 어떤 방을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담임 목사님의 꿈이 있었던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의 꿈이 뭐냐면 소그룹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소그룹 방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그룹 방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 땅을 많이 파놓고 실제로 그 안에 이제 여러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위층에는 이제 본당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정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성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멘트가 와서 다 부어지고 교회가 딱 만들어졌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마음속에 참 예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뻤을까요? 제가 그것에 어떻게 한 거예요? 힘을 썼다고요. 그 뭐 어디 뭐 모래 요만큼 들어갔겠죠. 뭐 모래 요만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을 쏟아서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속에 제가 제 스스로가 기특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성전을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제 전전교회에서 막 지을 뻔했는데 이제 서울로 옮겨가는 바람에 건축을 못했는데 서울로 올라갔더니 또 건축을 이렇게 하는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건설업체하고 타절이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었던 건설회사가 이게 무리한 투자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회사가 망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과정이 조금 있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했는데 이게 규모가 크다가 보니까 1년 반 동안 건축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목사님, 제 기억에는 목사님이 여러 번 우는 걸 봤어요. 원래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신데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이제 그 기간이 멈춰지는 기간만큼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목사님 기도를 왜 안 해요? 그냥 안 해도 알겠지만 그 새벽 금요 기도회 때 항존직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 100% 다 이름 부르고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존직들이 기도 안 하고 교회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새벽도 원래 일정이 굉장히 바빠도 새벽을 한 번도 안 빠지시면서 그 기간을 견디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 소문이 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강철교 만든 회사를 잘 만났고 그 회사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철제비임을 잘 세워지고 아주 건축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선임이 돼서 교회 건축,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강대상, 뭐 의자, 모든 TV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만들고 어떤 게 좋겠냐 의견을 같이 모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여기 가면 뭐가 있고 마스터 키가 하나가 있어요. 모든 방의 문을 다 열고 다니는 거거든요. 사람들 오면 제가 문을 다 열어주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방방의 이름까지도 그때 다 지었습니다. 이름을 다 지어서 하나하나 이름까지 다 넣어줬던.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근데 청주에 있는 교회는 건축을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주 예전에 서울 올라오고 나서 청주에 있는 교회 갔더니 교회 건축이 새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까요? 마음의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쏟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모든 과정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같이 말씀을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줬습니다. 모든 설계도를 줘서 이렇게 져라,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원하는 예물들을 모아주셔서 또 그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귀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지만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이 총책임자고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 통해서 함께, 그리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붙어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성막을 지을 때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당히 아름답고 비싼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막 모형도입니다. 문이 있죠. 여러분 왼쪽에 보면 문이 있는데 원래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왼쪽에 조금 뭐 이렇게 생긴 게 거기 문이거든요. 나머지 다 하얀 테두리 말고 그 왼쪽에 있는 게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 그쪽에 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라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손을 깨끗이, 이게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가장
높은 지극할 지, 가장 성스러운 지역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성막의 이 설계도 도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6장 말씀 쭉 읽으면서 이걸 뭐 몇 폭에 뭐 몇 규빗을 이렇게 짓고 뭐 어떻게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성소죠. 성소를 지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소 틀 위에 맨 안쪽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여러분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만드는 거냐면 구름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와 같은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맨 안쪽에. 그러면서 그 위에 뭘로 만듭니까? 염소털로 만든 울 재료로 막을 그 위에를 또 덮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또 그 위에를 덮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제일 끝에를 다 감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성소를 딱 보면은 어떤 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것만 있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만 있고, 근데 그 안쪽에는 어떤데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 안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예쁘게 구름의 모양을 짜놨던 바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귀하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저기 앞쪽 사진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앞쪽 사진 보면 이제 천막을 위로 들어버렸습니다. 천막을 위로 들고 옆에 보면 기둥들이 있죠. 옆에 기둥들이 있고 널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거의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안쪽에 있는 것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맨 겉에 울타리로 만들어져 있는 하얀 거 있죠. 하얀 천으로 만든 건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노수로 만들었어요. 바깥에서 보면은 여러분 노수로 만든 것만 보이겠지만 성소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은으로 만든 받침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기둥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널판 기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값어치 있게 아주 귀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바로 지성소인데,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성막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더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겉으로 좀 부족하고 겉으로 우리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완벽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멋집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조금 후패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인가가 조금 연약하면 어때요? 뭐가 더 중요한데요? 그 내면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은 아주 화려한데 아주 멋진데 내면의 모든 것들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뭘로 나타날까요? 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굴까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뭐가 된 겁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 한대요?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요, 이게 뭐냐면 천막을 치고 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천막을 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왜 이렇게 무너져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천막을 치고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막을 치고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이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 마냥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 특별히 성소도 성막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초점을 맞추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6장 읽으면서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요 마지막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연결되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러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만나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무엇인가가 연약하고 끈이 느슨해져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들어도 퍽 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조금 거리로 이렇게 두기 때문에 조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는 깊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공동체 의식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속에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이 돼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성막 안에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먼저는요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들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언약궤가 있죠. 37장부터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첫 번째 보면은요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언약궤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언약궤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뭐를 상징한다고요?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딱 한 번 바로 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항아리 하나 보이죠? 여러분, 저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지팡이 같은 게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그 옆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요.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나도 주시고 또 나중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뭐까지도 주셨어요? 메추라기까지도 주셨죠. 여러분, 근데 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럼 저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그냥 가르쳐 드리면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니까. 저 만나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여러분 저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것을 통해서 먹고 우리가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어떨 때 사용한 것입니까?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이 각 지파마다 나무를 갖고 오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나무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꽂아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쌍난 게 어디 하나밖에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그 모든 것을, 리더십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건강하게 잘 세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는 게 바로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세 번째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돌판이 하나가 아닙니다. 돌판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설명하셔야 돼요. 두 돌판이 왜, 이 돌판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제한한다라고 잠깐 생각하겠지만 이거는요 약속의 돌이라고요. 약속의 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너하고 변치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을 약속해 주는 돌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논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게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간 거고, 그 위에 그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그 위에 그림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무슨 천사의 날개 같은 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저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은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은 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머시, 자비의 시트, 자리, 이런 뜻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저 시은 자 안에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대속죄일, 여러분 그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0일, 7월 1일이 그들은 1월 1일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인데요, 대속죄일이 되면 이곳에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어디다가 뿌릴까? 저 위에 있는 시은 자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갈 때 뭘 달아요? 다리에다가 방울을 다는 거예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의 자리지만 이 은혜의 자리를 넘어서는 엄청난 죄악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언약궤 아니면 법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들고 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지만 졌다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완악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성소에서 그 시중을 들고 있는 여성들과의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피채 먹겠다고 그거를 하지 않나, 갈고리를 집어서 던져서 그것을 먹지를 않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것을 마치 부족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치 내가 필요할 때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을 문제를 넘어서는 것처럼 부족처럼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떡상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떡을 쌓죠. 12지파 같이 떡을 12개를 쌓는 것입니다. 양쪽에 6개씩 여러분 떡을 쌓는 이 떡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마다 떡에 있는 그 상을 떡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베풀어지다, 보여주다, 전시하다. 여러분 이게 진설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진설병이라는 뜻이요. 근데 이게 더 원래적인 의미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얼굴이 뭐예요? 우리 얼굴이요. 이렇게 얼굴. 근데 여러분 이 떡상, 이 진설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꾸 나 자신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이걸 제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죄라고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이거는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죄의 뿌리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 떡이라는 게 뭡니까? 떡을 떼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성소 안에 이제 또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게 아몬드 나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살구나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아몬드 나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소 안에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겹으로 감싸버렸는데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죠.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빛은 바로 이 순금, 여러분 저 등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순금 등대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빛은 뭐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혼자 열심히 무슨 해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빛은 누구를 통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요 달과 같아요. 달. 여러분 달이 혼자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태양이 주는 그 빛을 가지고 비춰서 여러분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요. 그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이게 만일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냥 마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금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양단이요, 금양단은 뭘 상징할까요? 거기에 보면 이제 향을 피우는 거죠. 여러 가지 아주 그 모든 것들을 향을 만든 뭐 소감이나 나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유향까지 다 합쳐서 만든 그런 향을 피우는 거. 향이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금양단은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지만 이 금양단은 뭘 상징할까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양단에서 향기 있죠. 여러분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흠양한다는 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맡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 이 금양단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금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번제단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게, 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저 뜨거운 불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저 불은요 아무 불이나 갖다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불을 드렸다가 죽었죠. 여러분 그 아론의 자녀들이 그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게 되는 문제가 저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불이 살려져 있어야지 되는 바로 이 번제단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저 번제단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게 양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죄를 속죄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여요? 자기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 대신으로 받으사 죄의 대가로서 그 죽음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제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자꾸 의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까? 자꾸 죄를 지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해버려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건 맞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런 것 속에, 죄책감 속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도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요? 이제는 안 되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이것이,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자꾸 그냥 용서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안 일어나요?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죄를 계속 똑같이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번제단의 목적이에요.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막의 물건 중에 하나가 물두멍이죠. 여러분, 물두멍은 이제 38장 8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큰 대야예요. 여러분, 이 큰 대야.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대야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우리 공유수 전도사님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 물두멍이요, 큰 대야요, 손을 씻는, 우리의 죄를 똑같이 씻는 것처럼 하는 그 대야요. 그 대야에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댄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맨 밑에요, 여인들의 뭘 가지고요? 거울이요. 그 당시에 거울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계신데 교회 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죠? 예, 거울 안 보신 분 같은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거울을 왜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회막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저 큰 대야를 만들려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청동으로 아주 그냥 계속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자기 얼굴을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전 가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예물, 이제는 그만 갖고 와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했을 정도로,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그 헌신과 땀이 이런 귀한 성소와 성막과 그 다음에 울타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게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귀했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요, 바로 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회복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또한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새겨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지금 영적으로 아버지의 진도로 다운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간과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나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A와 BC를 갈라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또한 처한 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소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또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교제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또한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지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지어져 가서 우리 안에 허물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주님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내면을 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꿈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